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석함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엄청난 가치 있는 귀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석 중에 보석이라면 바로 꿈,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이 왜 보석 중에 보석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꿈을 묵시라고 했으면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비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인데, 이 비전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전도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라면 이 비전을 이루는 힘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도 멀리 있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으로 현재에 이루어진 그것으로 보고 그걸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멀리 것만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선명히 보일 때는 달려가고 하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면 그것을 실상으로 매일 보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이것만 보고 따라가게 되다 보면 결국 이가 똑같은 현실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과 믿음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묵시가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묵시가 비전이 없으면은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누구죠? 영적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해요. 방자히. 여러분, 비전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표가 없다라는 것. 자,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초점 맞추면 오른쪽 왼쪽 뒤에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멋대로 본 것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성경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무례하다, 건방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보편적인 성향을 띠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잘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사람이 무례하고 방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 비전이 없고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방자하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늘 그랬어요. 교회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방송에서, 인터넷상에서 교회가 많이 폄하되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개독교라는 이야기도 하고 목사 새끼라고 이야기도 하고 선임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꼭 목사는 뒤에다 상시호자가 붙더래요. 다른 종교는 귀에다가 개자를 붙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만 보면 꼭 개 이렇게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세상은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성직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관심 있는 걸 뭐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나 성직자나 교인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 본질과 방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구나. 제 생각은 그래요. 본질과 방향성은 항상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이 비전이 돼야 되고 그 본질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직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니들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벗어난 그것을 사람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방자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방자하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고, 목사가 목사의 본질에서 떠나고, 성도가 성도에서 본질에 떠나게 되면은 당연히 방자하게 보이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는 꼭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세상도 이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가 정치가의 본질을 떠나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면 손가락질 받죠. 기업가, 군인, 경찰 뭐 할 거 없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력적으로 봤을 때 그 직업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분들이 자기에 주어진 그 본질 해야 할 일에 충실하게 되면은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자기의 주어진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끌어가게 만들며 존귀하게 만드는 그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그리고 2월 7일 교회 설립 22주년, 어느덧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22주년 하니까 우리 지영이가 개척한 다음에 났으니까 딱 나이가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2002년 2월 7일 설립의 시작,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물론 제가 어디 내어놓을 만한 인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고, 인간적으로 잘못도 많고 냄새 풀풀 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생각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구나, 그냥 충성스러운 놈이구나, 이래서 사용하고, 그 충성이 다른 데 주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볼품도 없고 어디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조짐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여건들도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지만 그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우리는 교회 개척 이후에 달려오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들이 비전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것도 비전이었어요. 지금도 그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 본질이 비전이 되어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까지 아마 우리를 달려오게 만들고 저를 달려오게 만드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달려오게 했던 방향성이었던 비전, 그 꿈,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세상에 어떤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야망의 비전에 어떤 목표의 비전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 되었고, 이 예수님의 꿈은 곧 제자들의 꿈이 되었고, 바로 이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꿈 안에는 세상의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 비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비전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할렐루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 이 비전은 어마어마한 비전 될 뿐 아니라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위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고귀하고 위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설립 22주년과 비전 선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 예수님의 꿈,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 우리는 그래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집중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다시 변질되면 바꾸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꿈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했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헤롯의 폭정으로 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다 체험하더라고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수없이 매일매일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의 기도를 해요. 기도를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죠. 추수할 것이 많으면은 추수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찾아오는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추수할 한 영혼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이, 추수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추수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추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다시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이 12명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추수하려니, 그들을 구원하려니 사람이 필요했고 그것이 중요성을 느끼고 그 일을 전담을 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오직 제자를 양육하는데 온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러면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자를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12자를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적극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제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건, 제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부르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본받도록 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능력을 갖도록 3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스킨십 하면서 예수님의 이 정신을 그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칠판 걸고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를 크게 만들지만 그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되지만 약해. 그러나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침 튀기면서 같이 스킨십 하면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은 꼭 같이 닮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멘토링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표하신 것은 예수님이 삶이 그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살면서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세상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처럼 세 가지 일을 하게.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의 또 제자가 제자를 삼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셋째는 치유 사역을 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똑같이 하게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 세상 나라는 영토 개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내 삶의 환경으로, 가정으로, 또 우리 가문으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타락한 문화, 미신 종교, 타락한 사회적 관계 등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데 그것을 막아버려요. 제자들은 이것들과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킹덤 빌드라고 말해요. 아멘. 이 킹덤 빌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가문과 자녀들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신학자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이잖아요. 이 3년 반 정말 계란에 그 안에 노른자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그 삶인데, 그 귀중한 삶의 4분의 3을 오직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을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어디에 맞추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애 4분의 3이라는 이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매일매일 얼굴 보면 이야기하시고, 제자들과 밥 먹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목욕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항상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이 그들에게 집중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멘토링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몸소 실천해서 그들이 꼭같이 닮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목적이 뭐죠? 비전을 심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들도 예수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았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은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이며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이것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무슨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키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에 4분의 3의 시간과 온 교회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요? 4분의 3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신앙생활과 좋은 제자가 되는데 힘쓰고 있을까요? 교회 재정도 4분의 3을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제 인의 지금 어떤 목표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 나머지 이 목회자 그 임기 안에 가능하면은 내년부터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왜냐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러 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지교를 세웠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우리 교회의 뜻, 목사님의 뜻,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또 흘러갈 때 이제 필리핀도 그걸 흘러보내. 그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220 비전은 200명의 제자를 세워 20개 비전교회를 또 필리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 그 기초를 제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고 건강이 허락한다라면은 내년이면은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의 설립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친한 목사님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그래요.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 은퇴하면 필리핀에 가서 다 은퇴 생활한대. 교회도 조그만한데 벌써 그럴 여건이 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딱 해요. 그때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내 우리 상급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딱 뜨는 거야. 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야,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해야지 쉴 시간이 어디 있노? 딱 보니까 2개국어를, 아니 2개국어 아니고 2개 지방을 한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딱 봤더만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성장한 곳이 전라남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다닌 곳이 그 경상도고, 그리고 실제 군대 생활 시작한 것은 대전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사는 사람은 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죠? 3개 국어가 아니고 3개 지방어가 막 섞여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니? 친한 친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자 세운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 교회 주신 본질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놓으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 놓은 게 딱 하나가 거기에 딴 거 생각하지 않고 바보같이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내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비전 선포 주일과 창립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우리 교회에 주신 꿈, 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냐, 흐려져 있냐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꿈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몰려온 이 백성들을 민망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에 민망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라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들이 막 오니까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봤다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왜 귀합니까? 자녀들이 내 뱃속에, 내 자궁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그리고 출생할 때 정말 아픔을 견디면서 낳기 때문에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 그 자녀가 뭐 잘 되는 그런 모습, 좋은 모습을 보면 더 감사하지만은 참 재구실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는 보면은 마음이 더 애해지죠. 잘된 자식보다도 그런 자식 보면 마음이 더 메어지는데 이 아버지 심령보다도 어머니 심령이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머니 심령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불쌍하게
양으로서 떠나서 어떤 위험에 빠지지 못한 그런 양들을 보면은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들이 목자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목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자를 떠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였다. 불쌍해. 목자를 떠난 양은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광야는 항상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목자 따르지 않고 낙오된 양은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삐죽삐죽한 그런 협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혼자 가면 떨어져 죽기 마련이래. 이렇게 극단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목자, 그 양을 보는 목자의 마음은 메어지는 것이죠. 이 양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이죠. 그 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 예수님의 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교회가 그들의 품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을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그들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멘토링으로 양육해서 훈련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해서 할렐루야.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된 여러분 한 명이 모인 것이 몸으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죠. 뭐 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이 글자도 하나 잘 모르고 무식하니까 학교를 세워야 되겠어. 학교 세우지 않으셨어요. 기업체도 세우지 않았어요. 구호단체, 선교단체를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고아원, 양로원 필요하지 않겠어 안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의 갈망은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면은 인간의 모든 갈망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우리 인간의 기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품을 떠날 때도 그래도 그를 사랑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딱 심어줬어요.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religion seed라고 그랬어요. 종교의 씨앗이 우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뭘 보죠, 여러분? 항상 신적 갈망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미신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추구하는 거예요. 태양이 신이라고 하고 사람이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는 완전히 체험받지 못해. 왜냐하면 그 본질이 하나님이 채워져야만이 모든 갈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무엇인가 일을 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것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 존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만들어가는 곳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었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가다 만나지 않아요? 원인을 물어보면 거의가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초점을 두고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따뜻한 인간적 정과 사랑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 사회적 직분에 걸맞는 직분을 찾아요. 신앙의 초보 때는,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신앙의 본질이 되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인 정, 봉사, 직분 다 있고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맥시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당신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어떤 환경 안에서 안정감을 누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은 모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나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교회를 핍박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바울은 예전 사울일 때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거다. 교회 해코지 한 것이 나를 해코지 한 것이다. 교회에 욕하는 것이 나를 욕하는 것이다.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나를 폄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헛되고 욕하고 폄하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헐떡고 교회를 욕한다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집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분을 욕하는 거예요. 그분을 폄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야 해요. 우리가 교회를 부전히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죠. 영혼 구원 받죠. 인간의 문제 해결을 받죠. 아브라함의 축복 누리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애쓰고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다르게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지주가 저주가 아니야? 지난주가 말고 저주가 말이잖아요. 필리핀에 계약을 하러 우리 비전팀이 갔지 않습니까? 필리핀 공항에 내려서 그리고 그 양문교까지 가는 그 지역 가는 길이 아귀날도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국도보다도 더 못한 그런 건데가 고속도로예요. 그 도로를 우리가 약 한 10여 년 다녔잖아요. 같은 길을 쭉 가면서. 예전에는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길을 쭉 가다 창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왔어요. 야, 이번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집회가 잘 돼야 될 건데 걱정인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 환경들이 쫙 오면서 너무 익숙해지게 느껴지면서 마음에 참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부숙 이런 생각이 하나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이루어주신다는. 아니, 그 생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면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건축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마치는 분들도 요즘 얼마나 많은데, 교회 설립도 힘들지만은 교회 건축도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아직 작은 규모지만은 하나님 교회까지 건축하게 해주시는데,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열방의 그것을 또 설립하고 건축된 교회를 이수하게 해주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 불릴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너무 감사한 게 이해도 안 되는 비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올까? 여기 우리 이쪽 부분에 제자 훈련 안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멘 해야죠, 그죠? 아멘. 근데 아멘 하면서 오늘까지 따라와 모든 분들이. 이 우리 교회도 아직 일적인데 무슨 열방 선교야? 그게 무슨 교회를 세워? 이런데도 한 번도 모르겠어요. 혼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속 인물을 보지만 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데 열방 교회 세웁니까?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이 1명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께 따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선제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선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들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세우냐면 하나님이 교회 주신 본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과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본질을 22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을 갖다가 줄여보거나 아니면 잊어본 적이 없이 달려가던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꿈은 온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 교회를 세우러 갔을까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 그 제자가 다시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가 중요하죠?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무개를 사랑하사 하고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모든 영혼들이 다 포함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대상이 누구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온 세상이지만 그냥 모든 초점이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져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돼요.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만 사랑하고 세상까지 사랑해서 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전인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겁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해요. 제자를 양육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관심과 초점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을 항상 생각했어요. 쟤들에게도 항상 그 생각을 하라고 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쟤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자기만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삼지 말고 그 다음으로 꼭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는 왜 그들이 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요.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갇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을 안 지키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에 모든 감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집 불리기에 바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방지하는 모습으로 보고 그 손깍지를, 물론 저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가 크게 이야기할 그런 째비는 아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본질이기 때문에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권선동, 수원시, 경기도, 우리나라, 북한 열방세계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이 22주년인데 감사한데 이 뜻깊은 해에 열방신교 시작으로 필리핀 베델 비전가 세워지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해요. 코로나를 걸치느라고 10년을 넘어 12년 만에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할 때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 가슴이 뭉클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담한 규모의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도 몇 년을 기도하고 몇 년을 준비하고 기도의 양이 수없이 쌓여지고, 그럴 때 또한 따르는, 그러면 하늘에서 뚝 이 교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우리가 세워진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신혼부부들이 폐물을 갖다 헌금을 하고 자기의 결혼 자금을 만들어놨던 그런 여자 청년들이 그것을 계속 헌금하고, 물론 그것만 가지고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게 바탕이 됐을 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만들어 채워주셔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던 거죠. 쉬운 건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은 고난이에요. 양문교회에 가서 건물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가슴 뭉클한 어떤 그런 그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어느 건물이든지 가면은 이런 기초석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기초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근데 이걸 찍는 게 왜냐하면은 좀 이상해. 이 내용이 이름이 베들 양문교회인데 보통 필리핀의 교회를 세울 때 보면은 대부분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면서 어느 교회에 설립 기정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베델 교회라는 곳에 이 교회가 그래서 세웠는데 밑에 후원이라는 걸 보니까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설진복, 설찬수라 성이 설시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인가 아니면 형제가 아닌가 그걸 궁금해가지고 그 양문교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양문교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부터 14년 전에 그 베델교회라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설립하였는데 베델교회에서 이 교회가 필리핀에 4개의 교회인가를 세웠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번에 그 필리핀 그 신랑 쪽에 세우는데 헌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만은 그분이 그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이 두 분인 거예요. 그 설진복, 설찬수라는 분인 거라요. 이분들이 교회 집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14년 전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돌아가셨겠죠. 물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오래오래 하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을 키우셨나 봐요. 그런데 이때 내가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우선은 말해줄 절호의 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 교회를 따로 현금 받지 말고 너희들이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들이 세울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아들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들 보고 헌금을 하라 그랬대요. 물어보니까 돈이 모자랐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동네에서 다니는데 얼마인지 3천만 원.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아들이 알아가지고 그럼 어머니 이름으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내 복이 너희들에게 흘러가야 돼. 그래서 아들 두 분 이름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와서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막 교회들이 막 세워질 때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아니고 그냥 단층 교회들 막 세워질 때, 그때 목사님 전사님 설교 때 어릴 때 들은 이야기들이 그 읍내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해서 그 교회를 세웠대. 아무개 장로님이 세웠대. 이런 이야기를 그때는 흔히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아니지. 그때도 지금이나 돈 가치는 다 같으니까 적은 돈이지만 그 똑같은 돈이거든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3천만 원 같으면은 꽤 큰 돈이잖아요, 그죠?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예전에 많이 갔을 때, 지금은 우리 지역만 갔지만 예전에 여러 군데 다닐 때 가보면은 고산지 교회, 빈민촌 같은 데 보면은 번듯한 교회들이 여러 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큰 머릿돌이 있거든요. 보면은 한글이 쓰이는 곳이 많고, 몽골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초 속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해각 기념교회, 자녀 누구누구 일동, 아무개 권사님 칠순 기념, 그리고 아무개 장로 권사님 기념교회, 이렇게 이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들이 참 뭉클뭉클하면서 이 집안의 계대는 성경의 약속대로 계대를 흘러서 내려가는 거구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6.25때 막 일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분들이 내려오시면서 서울, 그리고 우리 대전, 그리고 밑에 경상도 이렇게 전라도를 쭉 흩어지시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활자금으로 갖고 온 그것들을 그들이 그룹으로 다 북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부터 세운 거예요. 그 교회들이 서울에는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같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믿음의 명문 가본 데들 그 책에 나오는 그 교회들을 쭉 보니까 대전부터 제가 쭉 이 아랫지방에도 큰 교회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들 대부분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활자금을 갖고 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부터 세운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책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복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이게 부모들의 그때는 꿈들이었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 가지고 자식한테 살밥 한 그릇 안 주지만은, 준비 안 해지만은 그때 담임 전도사님한테는 항상 그쪽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 나도 좀 먹고 싶어. 안 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저는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했던 믿음과 우리 선조들의, 우리 부모들의 신앙에 이런 온전한 믿음의 그 터에서 세워준 것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이분 권사님은 그럴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내새기지 말아라. 이 말은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 아들들이 이제는 그 행위록에도 기록되기를 원했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지 말고 너희들 이름 해라. 아들 이름 해라고 목사님한테서 아들 이름들을 새겨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비전선포주일, 설립기념주일,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설립기념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날이들 다시 한번 교회의 이 건축과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며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곳에 곧 3월 1일 날 교회가 설립이 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도 시작이 될 텐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욱더 뭉클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한마음 되어서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가족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